2023년 12월 3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허영에 젖어서 허황된 것들을 바랐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른 주 귀하고 높은 이를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필요한 물질과 또 재물들을 저희에게 주셔서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잘 생활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각기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물질로 영광 돌릴 때에 저희들의 이 삶과 또한 저희들의 물질 사용함을 통하여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재물로 인하여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고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리교회 성도들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함께 읽겠습니다. 합법적인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 맹세 행위에 있어서는 맹세자는 정당한 경우에 하나님의 증거를 기원하면서 확실성을 보장한다. 즉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그 자신의 진실성 여부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름은 거룩한 경외와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허망하게 혹은 경솔하게 사용하면서 맹세함도 죄악이고 어떤 다른 것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도 죄악이다. 그런 죄되는 행동은 두려움으로 깊이 해야 된다. 중대한 일에 있어서 맹세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맹세는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요구되는 때에 이행되어야 한다.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내일까지 50원 꼭 갚을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이런 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아무 걸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목숨을 연장시키지도 못하고 내 힘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갖고 맹세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였고 또 전도서에서는 사람이 서원할 때 하나님 제가 이거 꼭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뭘 하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진짜 부잣집 아들내미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개나리 보찜 하나 지고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외삼촌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한테 마치 내기를 걸듯이 거래하듯이 돌아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돌아와가지고 큰 짐승의 떼를 거느리고 아내 둘에다가 자식 12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길에 수입의 10분의 1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떼먹었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입니다.
하나님한테도 사기를 치고 아버지한테도 사기치고 형한테도 사기치고 사기 안 친 놈이 없어요. 사기를 당한 건 놈이 아니고 주변에 사기를 안 당한 사람이 없는 야곱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사람의 맹세나 서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망합니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어떻게 됐어? 할 때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 말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크게 한번 불러본 건데 하나님 헛나온 거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아예 하지 마라. 그런데 합법적인 맹세라는 것은 그래도 신앙의 어떤 서원 같은 것들, 신앙의 약속 같은 것들은 분명히 합법적으로 지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내가 교회의 집사라는 명분을 달았는데 성경에 보면 집사는 이러해야 하고 이러해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합법적인 맹세나 서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요구되는 때에 이행되어야 한다. 그 외에 희한한 것들을 자꾸 막 입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가 내가 승전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이 티 나와가지고 아버지 승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걔를 그렇게 그런 죄되는 행동은 두려움으로 기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헛된 맹세들을 하나님 앞에 입 앞에 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맹세는 그런 헛된 언약 같은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좋고 합법적인 맹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요구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그걸 끝까지 지키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열어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영광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힘든 계절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형편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이 겨울이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는 날로 어렵다 하고 북한은 자꾸 몰수하되고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에는 방송도 없고 기록된 말씀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한 말씀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말씀 한 자락 붙들고 그 어려운 박해를 견뎌내고 목숨 걸고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풍성한데 오히려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더 적어졌습니다. 내리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상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매일을 살아가는 내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수고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교지에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는 선교사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214면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벌써 결단하면 안 되고 듣고 결단하세요. 이게 또 지도가 나왔습니다. 복잡하게.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딘가 하면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데리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쭉쭉쭉쭉 파란 길을 따라서 무시아까지 왔습니다. 무시아를 향했다가 원래 바울의 의도는 어디냐 하면 요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제가 동그라미를 다 쳐놨습니다. 이렇게 친절하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를 북쪽으로 한 바퀴 크게 돌려고 하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너희 저쪽으로 가지 마. 그게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희 그쪽으로 가지 마 하셨는지, 아니면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어긋난다든지 버스를 놓친다든지 이런 일이 자꾸 꼬여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비두니아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으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 훨씬 먼 곳, 이쪽으로 도는 게 더 낫겠네요. 훨씬 먼 곳입니다. 마게도니아. 아니 원래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탁 가려고 그랬는데 훨씬 먼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 사람인 줄 어떻게 알까요? 옷이 다를까요? 뭔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마게도니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니아 사람 누가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니아에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지 않겠는가.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 거 다 상세하게 기록을 안 해놓고 있죠. 어쨌든 성령의 뜻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자기가 그냥 계획해가지고 원래 갔던 곳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발걸음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나왔습니다. 방향이 나왔으니까 바울은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 허약하고 병약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확실하니까 또 지체 없이 달려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딱 보면 저걸 확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 이제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데 그 제일 아래쪽 노란 지역에 있는 동그라미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트로이 목마, 트로이 전쟁할 때 그 트로이가 바로 이제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써놨습니다. 트로이. 그리고 그 위에 동그라미는 사모드라게. 그리고 그 옆에는 네아폴리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칸 건너가는데 저게 지도상으로는 짧아 보여도 전에 제가 이 시리아 안디옥, 출발지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인 다소, 여기가 다소인데 다소까지 이렇게 바울을 데리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00 몇십 킬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리가 그렇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까지가 뭐 180km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드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네아폴리까지가 대략 한 200 몇십 킬로 이렇게 될 겁니다. 200 몇십 킬로가 우리가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어쨌든 꽤 먼 거리지요. 200km. 근데 지금 한국에서 같으면 뭐 그렇게 간다 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이제 우리나라의 마한, 진한, 변한, 고구려 사고 이럴 때에 지금 돛담배 타고 2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틀 만에,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 갔다가 네아폴리로 이틀 만에 저 한 200여 킬로를 갔습니다. 엄청 순풍이 불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아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쾌속 질주를 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는 저 화살표, 빨간 화살표로 찍은 그 도시입니다. 빌립보. 네아폴리 안쪽으로 한 15, 16km 가면은 빌립보가 있다고 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 식민지라는 얘기를 써놓으니까 식민지라고 하면 우리는 왜 또 우리의 역사의 과거에 식민지 하면 슬프고 괴로운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랑은 조금 다릅니다. 식민지라기보다는 기념도시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더 적합한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빌립보 도시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차차차 할 텐데 요즘 TV에 무슨 역사 관련해서 막 재미난 프로들이 많은데 제가 그보다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자, 로마는 BC 509년, 510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공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 여러 명이서 함께 다스리면서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나누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에서도 여러 권력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공화정. 우리나라도 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 근데 로마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공화정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이름이 복잡하죠.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우리가 다른 매체에서는 줄리우스 시저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인물이 정권을 잡고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정보다는 지금 율리우스 시저가 혼자 딱 강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 로마에 너네들 원로원이 너가 다 해먹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막 이렇게 개혁을 법, 제도 이런 것을 개혁을 해가지고 오히려 전체 저 지중해 주변을 다 다스리는 그 토대를 잘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정권을 독차지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율리우스 시저 말고 또 폼페이우스, 크라우스 이런 다른 권력자들이 크게 대두가 된 세 인물이 있어서 그걸 이 또 카이사르 얼굴을 내가 하여튼 열에 생겼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이 좀 굉장히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삼두 정치라고 그럽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이 삼두 정치를 세 권력자가 견제를 하면서 세 명이 같이 다스린 게 아니라 세 명이 견제를 하면서 다스렸는데, 그때에 이 카이사르를 자기가 아들처럼 그렇게 자기 후계자처럼 잘 키우던 브루투스가 와가지고 죽입니다. 그때 죽으면서 브루투스 넘어져도 이랬다는 설이 유명하지요. 어쨌든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죽이고 브루투스가 로마의 권력자로 부상을 하다가 브루투스와 캐시우스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브루투스는 BC 42년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패배합니다. 딱 나오죠. 카이사르를 브루투스가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브루투스를 옥타비아누스가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를 한 기념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참 나오기 어렵죠. 이게 로마에서 아주 떨어져 있는 도시인 이 빌립보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당시 로마의 권력자 브루투스를 무찌르고 자기가 로마 최고의 실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그 정도 세력을 가진 사람이 레피두스, 안토니우스 이렇게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저 세 인간들이 제2차 삼두 정치를 합니다. 로마가 워낙 제국이 크다 보니까 누구 하나 권력을 잡았다면 조금 더 일어나서 너도 나도 권력을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됐고 안에 전쟁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권력이 나누어졌을 때에 안토니우스가 아마도 좀 유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있던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안토니우스에게 붙어서 살살거립니다. 안토니우스에게 붙어가지고 연주를 대고 또 돈도 좀 갖다 바치고 충성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안토니우스가 아까 시리아 지역하고 유대 땅하고 요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이집트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집트에 기가 막힌 아줌마가 하나 있었던 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맛있는 포테토칩이 아니라 클레오파트라라는 이집트의 실권을 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거는 이제 60년대 나왔던 영화인데, 그러면 저 뒤에 클레오파트라 뒤에 있는 저 남자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안토니우스입니다. 어디 안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가장 강력한 데다가 이집트까지 동맹군으로 연결되어가지고 아주 세력이 컸지요.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있으니까 헤롯 대왕은 안토니우스가 나중에 로마 황제 되면 나한테도 잘해줄 거야 하고 사바사바 막 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가지고 로마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힘을 잃어가고, 그 과정이 이제 60년대에 나온 저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에 나오지요. 그러다가 BC 31년 예수님 오시기 한 30년 전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북쪽에 그리고 스페인까지 담당하고 있었고, 안토니우스는 저렇게 그리스와 시리아 그리고 유대 땅까지, 그리고 이집트 북쪽에 저 초록색 조금 보이지요? 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레피두스는 사실 삼두 정치를 하지만 거의 이름만 저기 있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옥타비아누스의 군대와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지금 저 빨갛게 뻑 돼 있는 저 지역에서, 저 지역이 악티움이라는 곳인데, 악티움 해전에서 싸워가지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인데도 불구하고 옥타비아누스한테 집니다. 아주 완패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완패를 했냐면
적어지고 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같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패권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넘어가는 이 상황이 되니까 헤롯 대왕은 옥타비아누스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소인은 폐하에게도 역시 똑같이 충성스러운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명언을 남기고 거기다가 충성 했습니다. 아주 약삭빠른 인물이죠. 전에 우리 방학특강 때 헤롯 대왕, 건축 천재 헤롯 대왕 이야기, 그게 이놈입니다. 아주 약삭빠르고 정치적으로 유능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권 잘 챙기고 그 짓을 잘했던 사람, 그래서 큰 로마의 실권을 쥔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하니까 옥타비아누스가 가만 보니까 유대 땅을 그냥 얘가 다스리게 놔두면 나한테 충성하겠구나. 그래서 네가 왕 계속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유대 땅을 계속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자기의 아들들이 왕이 되려고 그러면은 또 쫓아가서 로마에 가서 충성 하면은 너 왕 계속 해라 이렇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데에 뭐 그런 비유가 있었죠.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로마 전역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로마 원로원은 BC 27년에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내려줍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뭐냐면 장엄하고 숭고하며 최고의 존엄이다 라는 칭호를 내려주고, 그래서 초대 황제가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 로마 황제. 그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도 황제입니다. 아구스도 황제. 그리고 이 아구스도 황제가 예수님 당시에 천하의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베들레헴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나사렛 골짜기 숨어있는 요셉이 무슨 정신으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오겠습니까?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예수님 당시에 천하의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아구스도가 황제가 된 결정적인 승리가 저 악티움 해전이 아니라 오히려 저 위에 있는 빌립보, 브루투스를 무찔렀던 빌립보가 자기의 승전을 시작하게 만든 기념도시입니다. 그래서 저 빌립보는 옥타비아누스, 아구스도, 제가 슬라이드를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빨리 못 넘기고, 자, 빌립보 저기가 바로 황제의 직속 도시가 됐습니다. 원래는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분봉 왕이 있고 그 밑에 직할대가 있고 뭐 그 밑에 뭐 도가 있고 도시가 있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빌립보 자체는 아예 황제의 직속 도시가 됐습니다. 왜냐? 내가 승전한 기념도시이기 때문에. 그 기념도시에 원래 저 지역 마케도니아 저 분홍색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런데 빌립보는 저 데살로니가나 마케도니아 주 정부의 간섭 없이 곡물, 세금 이런 것도 면제되었습니다. 왜? 황제의 승리 기념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도 면제받았고 저기에 있는 시민들은 로마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대단한 도시죠. 해로와 육로의 전략적인 위치.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은 산악 지역이고 그 위쪽에 트라케 이런 농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물류가 빌립보를 거쳐서 에게해 바다로 촥 나가고 이런 육로와 해로의 딱 교차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을 한 그런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구스도가 죽은 이후에도 빌립보는 계속 번성을 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로마에도 전해졌습니다.
근데 부활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야, 예수님의 제자가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그렇게 훔쳐간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소문을 막 퍼뜨렸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을 보고 믿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야, 실제로 없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경비병들하고 다 혼비백산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해가지고 돌아다닌 걸 내가 봤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그 얘기가 있으니까 막 이제 복잡해지고 막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제4대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1년부터 54년까지 재위를 했습니다. 41년부터 54년, 즉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활동하던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막 맞다, 아니다, 훔쳤다, 아니다, 막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사렛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라. 너 그렇게 시끄럽게 하려면 너 나라 다 가! 해가지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고 추방령,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무덤을 훼손하지 마라. 무덤을 닫았는데 뚜껑 열고 뭐 했다 하면 무조건 사형이다. 이렇게까지 내렸습니다. 이 추방령이 AD 한 50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추방령 때문에 쫓겨난 유대인이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추방령이 선포가 되고 나서, 근데 빌립보에 도착했던 이 바울 2차 선교 여행의 연대가 대략 한 51년에서 53년으로 추정되니까 아마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하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각지에 유대인들이 막 퍼져 있겠지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유독 빌립보에는 없단 말이죠. 왜 없느냐? 우리가 앞에서 쭉 이야기했듯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의 직속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도 로마처럼 유대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이렇게 번성한 도시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 회당이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늘 그러하듯이 어느 도시에 도착하든지 첫 번째 안식일을 만나면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은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다면 회당을 짓게 되어 있는데 왜 10명이냐? 아브라함이 저 소돔과 고모라 멸절하려면은 아니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도시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10명인 거죠.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다면 이 도시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짓는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국룰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안식일에 찾아도 없어요. 아마도 황제의 직속 도시여서 유대인들을 쫓아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큰 도시에 유대인 회당이 없는 게 이상하지만 아마도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느냐? 성문 밖에 강가나 물가에 기도처를 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물로 정결의식을 하니까 아마도 물가에서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유대인들이 모르고 찾아왔더라도 기도처를 찾기가 쉽겠지요. 바울은 기도처에서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던 여자들을 만났고, 당시 회당도 못 구성하던 도시에서 여자들만 있으니까 바울은 어찌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빌립보까지 왔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회당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여자들만 있잖아요 하고 실망스러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후에 갈라디아서를 썼죠. 지금은 2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1차 선교 여행 후에 갈라디아서를 쓸 때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음으로 볼 때에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이든 자유인이든 관계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다. 그게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기도처에 모인 몇 명의 이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고 소중한 영혼인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접촉점인 회당이 없으면 성문 밖 기도처로 가고, 남자가 없으면 여자에게 가고, 유대인이 없으면 헬라인에게 가고, 복음의 길은 막을 수 없다 이거죠. 성령님의 인도로 빌립보에 왔으니까 빌립보에서 어쨌든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없이 그냥 내가 전할 건 복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는데, 자색은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아주 비싼 염료로 만든 색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이 자색 염료로 된 옷을 입으면 심지어는 잡아 가두고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엄청 비싸거든요. 그 무슨 고둥에서 나오는 염료인데, 고둥이 한 트럭 잡아야지 요만큼 염색할 수 있는 정도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거 찌끄레기 남은 거 가지고 하는 게 이제 파란색이고 뭐짜고 저짜고 하는데 자세히는 저는 모르겠고, 어쨌든 자색 염료 그걸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최상류층을 위한 명품관 사장이 루디아인 겁니다. 루디아라는 이름도 사실은 원래 이름이 아닌 것 같고,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도시가 있는 도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왜 마산댁, 울산댁 하는 것처럼 그냥 루디아댁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이 루디아가 말을 듣고 있다가 바울의 말을 따르기로 한지라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되면 완료형을 썼을 텐데 미완료형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루디아가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계속 하고 바울은 나와서 계속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듣다가 여러 번 들었고 앞으로도 또 들을 것을 표현할 때에 미완료형을 씁니다.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를 썼는데, 능동태니까 자기가 계속 나온 겁니다. 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내일 또 나오니까 또 들어봐야지 하고 자기가 계속 들었던 겁니다. 로마서 제가 늘 강조하는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들으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죠.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귀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이 들어가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결심을 합니다. 로마 귀족들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여기서 바울의 말을 따르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쫓겨나고 생계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르지만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세례 받는 자체는 일순간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한 것은 굉장히 큰 것이죠. 11월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회 쭉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무엘 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다윗 왕이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내놓고 자기는 늦지감치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 목욕하는 걸 훔쳐보다가 죄를 짓고
그게 이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결국 그게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지고 또 온 유대가 세바,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지고 국가적 재난을 홍역을 겪습니다. 죄는 아주 작고 사소하게 들어옵니다. 바울이 늦이감치 일어나는 것, 나태하고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늦이감치 일어나서 옥상에 산책하다 남의 여자 목욕한 걸 왜 들다 봅니까? 그 조그맣게 들어온 죄가 결국 국가적 재난이 되었는데 파멸 직전까지 몰아갔던 그런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회당이 없어서 아주 작고 사소한 여자들의 기도 모임 거기에 갔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그 여자들 한 명이 명품관 사장이었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 이래 갖고 우리나라처럼 가족 두세 명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명품관 사장이라니까요. 그 시대에 귀족과 계급이 있던 시대에 큰 저택을 가진 명품관 사장이면 그 집안의 종들만 해도 10명 넘을 겁니다. 이런 집에서 다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회당도 없습니다. 유대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여자들 맺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규모는 작지만 이후에 바울의 선교 여행 후원도 하고 또 바울이 로마에 갇힌 동안 옥바라지도 하고 충성된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빌립보서를 씁니다.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고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죄악도 그렇지만 복음도 사소하고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들어갔을 때에 새들도 다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되듯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작게 들어오지만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항상 고민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룹니다. 우리는 내리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사소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하면서 겨자씨같이 그렇게 심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작게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조그만 실천, 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입술에 복음을 주셔서 우리 주변에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게 초라하게까지 시작한 그 빌립보의 기도 모임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하게 하는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고 또한 저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천국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 속에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내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들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